12장하고 13장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심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가짜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혼란시키고 다시 복음으로부터 이들을 다시 유혹해내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권면하고 마음이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진짜 막 처절하기만큼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재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이제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 체험을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이걸 자랑함으로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없어. 이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가짜 사도들에게 지금 유혹당하고 있고 지금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의 세상 것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도 이만큼 배웠고 나도 이렇게 하고 내가 또 너네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게 있냐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 자 12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영적 체험을 나는 이런 것도 체험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 자랑으로 인해서 이익될 게 없는데 고린도 이익될 게 없는데 부득불하게 난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기 또 시작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5절까지 쭉 보면 바울 사도가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그걸 지금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이것이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나는 이렇게 셋째 하늘로 끌려 들어가서 나는 이러한 천국을 보고 이러한 영적 체험을 했어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고 정확하게 연수도 알아요. 14년 전에 정확한 체험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알고 4절에 그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천국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천국의 체험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한 것을 지금 편지에 썼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가 아니야.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체험을 해서는 영적 체험을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그 천국을 본 그게 바로 나야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단순히 이끌려서 체험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짜 사도들에게 가짜 선생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끌려가니까 지금 나도 이러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네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너네들이 가짜 사도를 쫓아갈래? 오케이. 그럼 나도 외모로 한번 자랑을 해볼게. 내가 푸득푸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외모로 이거를 봐도 내가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기 싫지만 괴롭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푸득푸하게. 이해되겠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체험한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단순히 체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나야 라고 한 게 뭐냐면 약한 걸 가지고 있는 거다. 피조물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는 dust, 먼지, 죽은 존재라는 이런 약한 거 이게 바로 나야. 지금 이거를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진짜 나를 자랑하는 거 나는 뭔지 아니 나는 약한 자야. 나는 먼지야.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체험한 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이끌려 간지라 그렇게 나오죠. 예, 체험을 얘기하고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구냐면 약한 것, 약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임을 지금 5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자, 내가 영적 체험한 거 여기까지만 할게. 왜냐하면 너네들이 이거를 듣고 막 이거에 막 몰두할까 봐. 바울 사도가 저런 체험했대 하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쫓아오거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바울 사도가 이제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겠다. 그러나 6절 그 첫 번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거 지금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 그것이 참말이야. 체험한 거는 진짜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게 진짜인데 더 이상 안 할래. 여기서 그만둘 거다. 왜? 너네들이 이 체험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둘 거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혹 영적 체험을 조금씩이라도 했다면 그것이 일방적인 체험이지 그것이 내가 천국을 안다거나 내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바울사도 정확하게 바울사도가 알으셨어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영적 체험은 나의 실존이나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계시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가 뭐 육체 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 정도로만 알고 지나갑니다. 육체의 어떤 병.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이라는 숫자적으로 3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힘든 일이,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기도를 바울 사도가 충분히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야, 그 정도는 아파도 살 수 있잖니? 은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힘들고 누가 아파. 근데 야,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은혜가 참 큰데 족한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어떤 의미냐면, 그 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가 몸에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픈 것으로 인간이 왜 아플까요? 육체 병이 왜 날까요? 죄의 흔적이에요. 그죠? 예.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었구나, 이러한 약한 데서 자기 육체의 가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알아가는 온전하여지는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50살, 60살이 되고 하다가 사람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죠. 이렇게 평생 일만 하고 먹고 사나? 근데 어떻게 이런 약한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 피조물이구나를 깨달아가는 온전하여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간이 이 땅에서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나? 내 자식들도 그래야 하고 내 손주들도 다 그래야 하고 전부 자꾸 그 고통 가운데 쫙 지나가는데, 인간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구나라고 그걸 알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약함, 이런 고통, 이런 약함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나요? 세상이 막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막 일이 확 잘 되고 막 부족한 게 하나도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려고 내 자신의 인생이 번창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관련된 것들의 어떤 인생에 번창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없는 것 같이 인식되어지죠. 그것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9절에서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자랑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왜 약한 걸 자랑할까요?
약한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병이 아픈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 여러분의 관계된 것들에 뭐가 이리 잘 지금 뻐걱뻐걱거려. 뭐가 싫어. 아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약한 것들이에요. 못하겠어 잘. 만약에 잘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못하는 게 또 나와. 성공을 했다가 또 실패하는 게 또 나와. 자,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약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기 아픈 걸 자랑하는데, 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약한 게 있어? 저게 잘 믿는다 그러는데 제 병이 왜 있어?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나무랄 수 있는 건 어때요?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 이 외침이에요 지금. 내가 약한 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하고 거기서 열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언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언제 알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었었구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약한 걸 통해서. 아픈 걸 통해서. 죄성을 통해서. 네. 그러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감추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있으면, 왜냐하면 세상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약한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고 감추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머물고 있어. 나는 그거를 느끼고 있어. 그거를 지금 난 먹고 있어. 그거와 함께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실 때 언제? 내 약함을 내가 드러낼 때. 나는 이런 자였구나. 이래서 구원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9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10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한 것, 박해, 궁핍, 병 이거를 기뻐한다고 딱 말하는 순간 옆에 주위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상해졌어. 왜 그래요?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될까요? 세상에서는 나를 위하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있으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바빠요. 남하고 싸워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하지 않으니까. 왜 서운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으니까. 왜 지금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나를 위하여죠. 나를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누구예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왜? 나를 못 찾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죠. 바울 사도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자가 아닙니다. 뭔가를 무슨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야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이게 바로 나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야. 언제 그리스도를 위할 수가 있어요? 내 이러한 약함을 드러낼 때에.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어떤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안에 있으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굴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건 내 존재 확인이 거기서 된다라는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확인되는 거지. 그것이 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희생하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찾는 것을 날마다 그만둬야 돼요. 그 동기를. 그러나 그러한 좋은 행동들은 점점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6절서부터 11절 쭉 보면은 바울 사도를 적대하는 적대자들 있죠. 그 가짜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짜 사도들이 교인들 안에서 자기네들을 막 자랑해요. 외부적으로. 나 이렇게 했어. 자랑을 해. 거기에서 바울을 비난을 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나를 그때 변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네들이 나를 아는데도 지금 1절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또 바울이 그 전에 가가지고 만났고 분명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면 너희들이 알을 건데 왜 가짜 사도들이 왔을 때 나를 비난하고 반대할 때 너희들 왜 가만히 있었니? 가만히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니? 너희들이 나를 칭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 사도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했었어야 되지 않냐. 왜 그때 너네 침묵하고 있었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인 이 소리는 뭐냐면 봐라 너네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똑바로만 말했어도 내가 이렇게 나의 겉모습을 가지고 어리석게 자랑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왜 이걸 하게 해? 왜 나 이렇게 억지로 시켜? 이 소리예요. 왜 나를 갖다가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제 놀라운 가문에서 나왔고 내가 영적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것까지 너희들한테 어리석게 말을 해야 되니? 이거 너네가 나를 억지로 시킨 거야. 왜 너희들 나 칭찬을 못했어? 이러는 말이에요. 뭐 내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 가만히 있었니 왜? 그 우리가 10절에서도 봤죠. 제가 10절 한번 10장에서 10절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예,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하고 말할 때 와 이랬는데 바울을 딱 1대1로 딱 보면 쟤는 좀 몸도 좀 그렇고 좀 말도 좀 그렇고 이래서 무시를 했나 봐요. 그죠? 자, 12절. 이해되셨어요? 지금 한 거? 예. 자,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지금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지금 구약 시대의 사도들은 구약 시대 사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참된 그 선지자들은 거기에서 표적, 기사, 능력들을 행했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는 것,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진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은 13절 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지금 1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절 9절에 본 것처럼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할 것도 조심하리라. 지금 바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나름대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을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고 너희들한테는 나는 안 받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르게 한 게 뭐니? 너희들한테 물질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것밖에 너희가 다른 게 한 게 없어. 이것이 만약에 공평하지 못하다면 이걸 용서해라 이 소리예요. 응?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랬거든. 또 뭐라 그랬어요 가짜 사도들이. 하여튼간에 진짜. 그래서 나는 너네들한테 다르게 한 게 하나도 없고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돈만 안 받았어. 응?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평하지 못하다면 이걸 용서해라 지금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도 뭐라 그러고 돈을 안 받아도 뭐라 그래. 그죠? 네. 참. 그 다음에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그래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나를 위한 재정적인 도움을 너희들한테는 폐를 안 끼쳐. 난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 거기서 내가 받을 거야. 여기에서 또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안 받는다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 오직 너희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돈 가지고 바울 사도 서포트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너네 지금 뭘 알아야 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 가지고 너희 뭐 알아야 돼. 지금 이 소리예요. 응?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을 쫓아가는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은 지금 그거 할 일이 아니라 넌 지금 내 젖을 먹어야 돼. 그 소리죠. 그죠?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지금 내가 너네들이 나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돈을 너희들한테 쓸 판이야.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너 자신한테 주는데 너네들은 나를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지금 너희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후원도 나는 너희들한테 받으면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을 키워야 돼. 지금 거기에 너희들 신경 쓰면 안 돼. 나를 서포트해 이런 신경 쓰지 마. 그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먹어야 돼. 자라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너는 나를 갖다가 그 거짓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앞에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동조하고 있니? 왜 그러니 도대체? 이러는 거야. 응? 응. 지금 이제 16절에서 나와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거짓 사도죠. 내가 너희의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인대. 너 바울이 너희들한테 재정 안 가져갔지. 너 그거 지금 뭔가를 지금 바울이 다른 데서는 받고 너희들한테 안 받았잖아. 그거 바울이 너네 지금 뭐 속이는 거야. 얘들이 그랬거든.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냐고.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게 우리니까 그래. 이게 우리니까 그래. 어? 이게 우리니까.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왜 속냐 너네들? 이러는 거예요.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을 때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보낸 디도도 그렇게 하더나? 너희들한테 뭘 속임수를 해서 너희들 속여서 뭘 이득을 취하려고 하더냐? 지금 보세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 사도가 뭔가를 머리를 써서 속임수를 쓴다지 너희들한테 공평하지 않게 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가. 내가 디도를 권하고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가 하는 거 봤잖냐? 응? 너희는 이때까지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쭉 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죠.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왜 그러냐고. 그럼 이거를 그냥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건 줄 아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 아니야. 너희와 나 사이에 오해가 풀질 않으면 너네들이 복음을 먹을 수가 없어. 너를 세울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보고 있는데 너를 세울 수가 없다. 너희 사이에 지금 오해가 있어서 이러한 거짓 사도의 말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뭐가 속임수를 쓴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기 변명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속임수 이런 오해 때문에 바울을 지속적으로 자꾸 밀어내니까 쟤는 우리한테 공평하지 않게 했어. 쟤는 무슨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아. 자꾸 이런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바울 사도는 걔를 지금 키워야 돼. 걔네들을. 교인들을 키워야 돼. 어린애같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부득불하게 왜 그러냐 나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자, 돌아버려요.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내가 갈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지금 바울 사도가 뭘 원하고 있냐면 내가 갈 때에 너희들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진짜
복음 안에서 거짓 사도를 쫓아가지 않고 나를 오해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곳으로 자라가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걸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툼, 시기, 분냄, 당짓, 비방, 수금 이런 거 너희들한테 보는 거 원하지 않아 이 소리야. 응? 응.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왔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혼나지 않는 것. 칭찬받는 거. 잘하고 있어. 이거를 받고 싶은데 근데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바울 사도는 가가지고 혼내야 돼.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네들이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싶고 고린도 교인들은 너네들은 나한테 혼나는 거 싫지. 서로 그렇게 하자 그 소리예요. 응? 지금 한국말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이게 한국말로 이해되세요? 내가 설명한 거는 이해되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 이런 나열돼 있는 이런 거 너네들 거짓 사도 쫓아가지 말고 이런 걸 내가 보기를 원해. 바로 그걸 갖다 이렇게 부정을 써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나한테 혼나는 거 싫지 않냐.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니라. 내가 저번에 두 번째 갔을 때 너희들 안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 내가 봤는데 내가 세 번째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그때는 이제 혼나죠. 그때 너희들을 혼날 때에 바울이 그들을 혼낼 때에 책망할 때에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까봐. 그게 21절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누구를 책망 막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어디 조금 더 섞인 그런 교만이 나올까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내가 거기 혼나는 모습이 만약에 교만으로 비춰진다면 동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날 낮출 거야. 놀라운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가 먼저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 이러한 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세우는 일보다 먼저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타깝고 뭔가를 뭐가 어찌고 저찌고 막 인생 살아가면서 관계된 것들이 아무리 안타깝고 뭐가 하나님이 너 꼭 이 사람 이걸 꼭 해라 라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예배지요. 그래서 살면서 계속 낮춰지는 거예요. 자꾸 또 망신당할 일 생기고 또 고통 같은 거 생기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생기고 이거는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은.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나지요. 그들을 권면하고 막 진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가 그게 하는 게 거기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가르치신다고요. 복음이. 응?
여기에서 확 갈라져요, 사람들이. 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 금방 인간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 자신을 찾는다니까. 금방 구약 율법주의로 돌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때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악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악이라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아니? 할 수가 없는 데는 했다 그랬어. 그건 너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한 거야.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이죠. 이걸 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20절과 21절 보세요. 여기서 바울사도가 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음란, 더러움, 호색, 이게 왜 나올까요? 사람한테 이거 왜 나올까요? 이런 죄들이 왜 줄줄이 나올까요? 사람한테서. 나한테서 왜 나올까요? 나를 찾으려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을 때 인본주의에 있으면은 이게 나와.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이게 나온다고. 나는 안 나오는데 아니요. 너는 엄청 참고 있겠지 그럼. 언제가 아무도 안 보면 터지겠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지금 바울사도가 20절과 21절에서 이 도덕죄를 갖다 쭉 일어난 이거는 왜 이런 것이 나오는 줄 아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아직도 서 있으면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 호색, 수근거림, 거만, 시기, 분냄, 당짓는, 다툼. 자, 고린도후서 13장 갑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서 지금 두세 증인이라는 거 구약시대 때 재판할 때에 이거를 증거를 볼 때 꼭 두세 사람이 와서 그걸 증인을 해야 돼요. 그런 지금 그때 모습을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면서 이렇게 정확하다 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세우는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지금 말하는 것 이제 말합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냐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한테 가는데 가면은 너네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책망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죄를 너 왜 졌어? 이걸 책망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죄가 왜 계속 나오고 있니? 이런 죄를 왜 지금 짓고 있니? 너가 지금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 있니? 이 소리죠. 그걸 지금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너희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걸 안 믿고 너 자신을 계속 찾아서 헤매니? 그러니까 이런 죄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혼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3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내가 지금 이 고린도 교인이 뭘 하고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 안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거 증거를 대래. 그 증거를 대래.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는지 그 증거를 대라 그래 지금. 자, 그렇게 증거를 대라고 하니
바울사도가 거기서 돈을 받겠어요? 거기서 돈을 안 받아.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응? 네. 이들을 키워야 돼요. 이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바울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이 교회들 교회 교인들이 약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약하게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니? 너를 근데 그 꼴이 그러냐? 말도 더듬냐 왜? 거짓 사도가 하는 것은 막 뭐 웅장하게 뭔가를 비쳤나 보죠. 말을 그들한테 과장을 했든지 뭐 했든지. 지금 겉모습을 보고 비교한 거예요. 자,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너희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13절, 9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어디서 보겠느냐? 내 약함을 보는 데서 보는 거예요. 내 약함을 보는 데서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것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약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볼 때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봐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보이는 데서 뭔가가 성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성공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진짜 나 답답해. 응?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보이는 데서 이 보이는 것이 번성해 가는 거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약한 걸 보는 순간에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난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세상에서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인본주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큰 걸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번창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 성경을 읽을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막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거가 아닌데 그걸 알면서 내 자신의 인생에서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봤어요. 내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는 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이게 내 소리야. 나 소리 나. 이걸 알으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4절에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소리가. 내가 약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먼지니까. 내가 죽은 존재다. 이 소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런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뭐야? 나도 살아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점점 약한 존재로 보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한 증거예요.
나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거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입히면 입힐수록 어머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네.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네. 나 이렇게 약한 부분이네. 점점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여러분들 약해요? 약합니까? 약하죠. 숨 조금만 모셔도 죽습니다. 그죠? 예,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니 내 소리야 나 소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부활 얘기하시죠. 그죠? 살아계시니 다시 말해서 부활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거예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임하여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응?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시험하고 확증을 하래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걸 확증하래요. 어떻게 확증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하세요? 내 안에서 죄를 드러내시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보게 해서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걸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 뭔지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나?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거의 확증이에요. 응? 이게 믿음의 확증이에요. 내가 뭔지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영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였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의 있구나의 확증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왜?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바란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 알기를 바란다. 제발 너네 사고체제를 바꿔라. 제발 바꿔라.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있는 사고체제로 나를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응? 여기서 이제 바울사도가 7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네들 진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이 뭐예요? 지금 교회한테 지금 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를 찾지 않고 자꾸 내가 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래. 이러한 악을 자꾸 너네들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자꾸 율법주의 구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행동으로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자입니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도덕윤리를 가지고 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으로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자꾸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바울 사도가 나는 옳게 하고 있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 버림받았다가 해도 좋아. 그러나 너네들을 선을 행하고자 하면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돼. 너네 나가 버림받아도 오케이. 나를 버림받은 자라고 해. 그렇지만 너네들은 선을 행해야 돼. 이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향해서 지금 이게 생명을 다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게 모르겠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게 모르겠네. 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라 이 소리예요 지금. 선을 행하라 이 소리가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의 그 모습이 선이에요. 자꾸 도덕일로 말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좋게 하는 게 선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 근처도 가지 말어. 그럼 나한테 막해요? 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런 질문도 하지 말고. 지금 선을 행하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인간으로 서 있어라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 됐죠. 그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들어왔죠. 날 찾았죠. 그거에 확신해서 서라. 이걸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무리 사람들이 바울을 혹평을 하고 바울을 쟤는 사도 아니야. 쟤는 자격 없어. 아무리 사람들이 나더러 바울더러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사도다. 너희들을 뭔가가 속이고 있다. 공평하지 않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바울은 오케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나 진리는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진리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거스릴 수는 있어도 진리는 거스리지 마라. 진리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좋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겠다고 하는 악을 그만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찾았지요 아버지. 이걸 어디서 알아요? 계속해서 나의 약함에서 이거를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약함이 싫어요? 내 약함이 뭔가가 계속해서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 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직도 부족함이 없는 나를 느끼고 싶어요, 내 모습 속에서. 악이에요. 이러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나의 약한 모습을 내가 보면 볼수록, 내가 약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면 보일수록, 바보같이 보이면 보일수록, 왜 계속해 핍박만 받고 있어? 이것이 계속 보이면 보일수록 너희가 강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하니까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들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내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해지는 거야. 너희가 쓰는 거야. 이것을 나는 기뻐해.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토록 핍박받는 게, 이것이 바울 사도는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약한 걸 너무 싫어해. 죽여버려야 돼. 아주 내 안에서 약한 모습이 싫어. 사람들이 내 약한 거 보고 싫어. 어? 이게 진리인데, 이게 드러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난 구원받은 자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건데,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진리는 감추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꾸 드러내게 하려니까. 바리새인 인본, 이거 끊임없이 내 새끼들한테 이거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쓴 이 고린도후서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거지만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약함을 드러내고 너네가 이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복음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강한 거예요. 이것도 인본주의 생각으로 강한 것도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낼 때 너네가 강한다 이 소리는 뭐야? 내가 약함을 드러내는데 너네들도 이제 곧 너네 약함을 보게 돼서 너네들이 놀랍게 구원받은 걸 알게 될 거야. 이게 강한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될 거야, 나처럼. 이게 지금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이것이 곧 너네가 온전해지는 거란다.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란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떠나 있을 때 너네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 대면했을 때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엄하게 야단을 칠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내가 지금 편지를 먼저 보낸다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바울 사도가 야단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빵빵빵,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곧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11절의 말씀서부터는 11절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아까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9절에 나왔죠. 그 온전한 게 뭐냐면 4절. 이러한 사고체제, 4절의 사고체제를 갖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약함 안에서 내 약함을 보면서 그리스도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사고체제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온전해진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도덕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고 내가 진짜 흠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만 받고 있고, 이게 온전해진 게 아니고, 온전해진 건 뭐냐면 진리로 제대로 알았다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행동이 제 행동이 왜 저래, 이게 아니고 내 행동이 맞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인본에서. 지금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잘 알았구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구나. 진리라는 게 뭔데? 내 약함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이걸 아는 거, 이것이 온전해졌구나. 너네 온전해졌어. 근데 옆에서 쟤 왜 저런데, 야, 너 그거 지금 그거 말하지 마.
온전해진다라는 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서 여기서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온전해진다. 어떻게 온전해질까? 말을 들어야지.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했죠. 이 설명을 들어야지 너네들이 온전해지는 거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뭐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온전해지는 거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걸 알아들어야지. 이래야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죠.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바로 이거구나를 아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같이 되는 건데 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나를 좋아하고 내가 저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마음을 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안 싸워요. 이게 한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이거군요. 바로 진리 이게 진리군요. 여기에 온 마음을 쏟는 거 이것을 마음이 하나다 이래요. 내가 이 길로 가고 네가 이 길로 가면 이것이 마음이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어떤 의견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 어떤 뭐에 대한 나의 의견 이것이 다 똑같아서 하나가 아니고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리가 과연 아버지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데서 쓰는 마음이 걸로 가는 이것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다 이 소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하나예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이 느껴지는 거죠. 평안. 하나님을 거스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으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평안해졌는데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상대방이 이 진리로 들어가면 뭐예요? 또 서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의견이 뭔가 다 달라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는 쭉 이제 형제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1절의 말씀을 하는 건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거다. 진리로 모일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권면, 책망, 세우는 것. 이게 예언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뭐가 항상 따라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만 돼요. 내가 약한 자였구나, 병든 자였구나, 눌린 자였구나, 갇힌 자였구나, 죽은 자였구나, 먼지였구나. 이것을 점점 복음의 빛이 이것을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점점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는 내 안에 날마다 약함을 볼 줄 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볼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확증을 날마다 하게끔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